우리가 듣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경이 넘어지면 누구 탓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넘어지면 막대 탓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못 살면 이 터가 잘못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잘 되면 제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요, 못 되면 너 때문에 못 됐다는 겁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했는데 못 되면 터가 안 좋아서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때 환경이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실패가 있었을 때에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내가 했던 그 실수, 내가 했던 그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상대방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성향이 참 많다라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한 명씩 두 명씩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라고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살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잘 들어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너네가 이렇게 나에게 모든 나 탓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탓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대방을 탓으로 돌립니다. 즉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크게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3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재판의 형식을 들어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에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점점 강대해져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북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자연들이 다 그것이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하려고 했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바꾸셔서 복을 선포해 주셨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킬 때가 있습니다.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좀 어린 나이라면 그 꾸중을 다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서까지의 나이 때 당연히 뭐 이런 애들은 엄마가 혼내키면 들어요. 별이가 엄마한테 혼날 짓을 했어요? 엄마가 별이를 혼내킵니다. 그러면 별이는 들어요. 그런데 해나가 혼날 짓을 했는데 해나 엄마가 해나한테 꾸중을 하면 해나는 어떡할까요? 이제 좀 나이가 먹었어요. 어릴 때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나이가 들면 알겠어요. 톤이 바뀝니다. 이 톤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큰 20대가 되면요. 혼내킬 수도 없어요. 이거 참. 말에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 겪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투입니다. 그럼 우리가 번제 드릴까요? 번제 드리면 되잖아요. 아이가 늦게 왔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너 왜 늦게 왔니? 라고 하면 꼬마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일찍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티네이저가 되면 알았어요. 다음에 안 나갈게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그럼 번제 드릴게요. 제일 비싼 수송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제가 제사 드리면 되죠. 이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 통용됐던 익숙했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도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자신의 자식을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제가 제사 지낼게요. 그럼 내 제사 받으시고 눈 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제사는 참으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당을 가게 되면 여러분 관광차로 갈 수도 있고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엄숙해 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이 무대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개신교는. 그런데 캐톨릭 처치를 가게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콥트 처치를 가도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화려한 이 종교적인 의식이 있고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화려한 종교적인 의식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화려한 종교 의식들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동방교회는 백성들의 그 힘듦을 외면하고 교회만 세우는데 치중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는 성당을 짓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려하게 성당을 지으면 지을수록,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민다면 그 반대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공허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그 연예계의 삶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쓸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의 생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번제와 송아지로 올리브 기름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 상황이 익숙합니다. 하나님, 뭐가 됐든지 간에 예배 출석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배 출석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 잘하면 됐지 않습니까? 물론 헌금 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분명히 아주 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제가 번제 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출석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제사의 모습. 미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번제 드리고 우리가 수송아지 드리고 우리가 기름 드리면 됐지라고 했지만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는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미가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경배의 방법은 철저한 자기 회개를 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위대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최고의 재물과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그 본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제물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내면 되잖아요. 그걸로 용서해 주시고 끝내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미가 선지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 속에서 정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즉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나아가서 거짓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정직함으로 다가서느냐,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고은이가 나가서 실수를 했어요. 그 고은이 엄마는 이 고은이가 실수한 것을 실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충분히. 그런데 고은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고은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건 실수가 아니야. 쟤는 애가 못됐어. 미안합니다. 제가 못됐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쟤는 원래 못된 애야. 못된 애니까 인사도 안 해. 라는 거예요. 엄마는 제가 못 봐서 인사를 못한 거야. 보면 인사를 하는 애야. 근데 다른 사람은 쟤는 어른 봐도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눈에 쌍심지를 끼고 바라보실까요? 째려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눈길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재물 많이 드리는 것? 아니요. 1년 53주 한 번도 예배받지 않는 것?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구별하여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아니야, 눈 가리고 아웅이야. 가장 귀한 그 수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예배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그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틔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겸손과 동행이 반반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겸손의 이 개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물 드리면 됐죠? 겸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사는 사람은 내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 번도 안 싸운다라고 말을 하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주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이렇게 의견 다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내 기준만 내세울 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당신은 안 맞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래요. 내 기준에 당신은 영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 가지고 첨예하게 붙는 겁니다. 아침에도 붙고 저녁에도 또 한 번 붙고 3일 있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 번 붙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번제나 수송아지나 수양 몇천 마리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한 특정한 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날,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형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대단한 결심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의 증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